오늘 같이 은혜받고는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7장 말씀에 등장하는 왕은 북왕국 왕인 아합 왕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그 북왕국 왕들 중에서 좋은 왕이기보다는 아주 나쁜 왕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 이러면은 아주 나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 아합이 그전의 모든 왕들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더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왕들보다 더 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아주 나쁜 왕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 말씀을 존경하지도 않고 도리어 경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돈 출신인 이사벨과 결혼했습니다. 이사벨과 결혼하면서 그가 섬겼던 바알을 이제 이스라엘로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알의 열광적인 숭배자였던 이사벨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했는데 그 여리고 성을 재건합니다. 새로 이렇게 재건하고 거기다 다시 이렇게 건축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그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괴된 도시 여리고 성을 그대로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힘이시고 방패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념물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패된 것을 그 무너진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재건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재건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한다고 분명하게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말씀했는데 이 아합 왕은 그것을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 여리고 성을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이제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가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람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들이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이제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 시내 그 물마저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 시내 물까지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그 시내 물까지도 마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방 땅으로 보냅니다. 이방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곳에서 생명을 연장하게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렙바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참으로 오늘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방 땅으로 시돈 땅에
사르밧으로 보내버립니다. 지금 아합 왕이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오면서 그 바알을 갖고 왔는데 그 갖고 온 땅이 시돈입니다. 그 시돈 땅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다시 이방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그들 자신에게 생명 되신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 시돈 땅, 우상을 섬기고 했던 그 땅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9절에 사르밧 그 가부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고아와 가부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아와 가부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웃들이 도와주고 그들을 보살펴 주어야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고아와 가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사람 그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이방 땅 가부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가부의 형편이 어떤지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부가 너무 가난해서 병에 조금 가루가 있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제 나무를 주워 가지고 마지막 남은 그 가루로 이제 떡을 해먹고 이제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그를 지키려고 하면은 아주 그 땅에 아주 부자에게로 보내야 되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어버리면은 이제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가부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도 조금밖에 없는데 마지막으로 나무 가지를 주워다가 이제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가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떠났는데 한 가부에게로 그 말씀이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 가부에게 갔는데 아주 너무나 가난한 가부, 정말 단 한 번에 떡을 만들어 먹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땅에 많은 가부가 있지만은 그 가부를 부르시지 아니하고 이방 땅에 있는 그 시돈 땅에 있는 가부에게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굴욕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자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연히 영생을 얻고 천국을 그 복을 누리고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는 그 당연한 것들이 우리를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겨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아무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이방 땅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말씀의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시돈 땅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하던 바알이 이스라엘 땅으로 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돈 땅 바알을 숭배하던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 있습니다. 교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처음 우리가 예수 믿었던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연시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촛대를 옮겨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름만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마음을 그 행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시돈 땅으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죄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그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부의 전 생명과 생활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는 죽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 가난한 가부 이제 마지막 남은 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이 사람에게 전 생명과 생활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전 생명과 우리의 전 생활 모두를 달라고 요구할 때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가부, 이방 땅에 있는 가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큰 떡을 만들어 올 그게 밀가루가 없어서 작은 떡 만들어 와서 먼저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요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그것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전 재산인과 동시에 자기의 생명입니다. 이것 이 사람 엘리야에게 대접해 버리면은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이거 이 사람에게 대접해 버리면은 이제 내가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이것은 전 생명이고 전 재산이고 이 사람에게서 이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했을 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전 생명과 너의 모든 재산과 전 생활을 줄 수 있느냐고,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고, 나를 위해서 그것을 희생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정말 오늘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합니다. 정말 이 가부처럼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면은 내가 다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워서 그 요구에 응답할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있는 이 가부는 순종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 가나안 가부는 순종했습니다. 그 가부가 가졌던 그 전 재산과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드렸을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비가 내리기까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원리로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계산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힘든 삶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원리, 세상의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계산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방 땅의 가난한 가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지막 남은 것 떡을 해먹고 그 아들과 같이 먹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가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계산을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 앞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사는 우리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부어주실 때 그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돈 땅에 가난한 가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방 땅에 그 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잠시 먹고 배부르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떡 되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에게 생명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이 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끝나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고 우리의 근원 되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 줄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 되신 것을 알고 원천된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경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들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버리면은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가난한 그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린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무시해버렸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방 땅을 떠나서 이제 시돈 땅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저희들이 아버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원 살리는 구원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